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요, 왕 되신 예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인 지난 주일에는요, 잡히신 예수,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짖음,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느덧 50년, 60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크게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있던가요? 결코 흔치 않습니다. 사람이 부르짖을 때는 위기에 직면했다든지 깜짝 놀랐다든지 격한 감정으로 절제가 안 될 때에 고함을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 때도 고함을 쳐서 부르짖지만 기쁠 때도 마음껏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고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지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부르짖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놀다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부모들은요, 큰 소리로 어린 아이들을 부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부모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위기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지금 내 앞에 닥친다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은 부모 앞에 어린아이들은요, 깜짝 놀라서 부모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마지막 고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완성하신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 다음에 6절에서 생명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어쩌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주시는 외침이요, 생명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의 외침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외침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우리들은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형은 죄수를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으로서 이는 죽을 때까지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이 있는 한 고통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두 죄수와 함께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 위에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십자가 아래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온갖 조롱과 비웃는 말들이 고난으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우선 군인들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니까 이 군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 쓸개탄 포도주나 모략을 섞은 포도주는 당시의 마취용 약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과적인 수술을 받아보신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위내시경 받을 때요, 우리는 마취약을, 수면 마취제를 씁니다. 그래야만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을 받는 사람이 마취제로 통해서 자신의 배를 갈라도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취제는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그들은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겠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군인들의 장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군인들이 조금만 알았더라면 결코 쓸개탄 포도주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군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 흘린 그 옷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온갖 말로 예수를 모욕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모욕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온갖 비방으로 예수를 조롱합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막말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동은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더 나아가서 더 심한 희롱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부터 43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을 했다. 그들이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온갖 희롱을 다 합니다. 뭐라고 희롱하는 줄 아십니까? 4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장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동정은 못할 망정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내려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안다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예수가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를 지금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 아닙니까? 아는 사람이요, 잘 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해롱합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아닙니까? 어중간히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이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요, 온갖 막말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할 때 모르는 사람은 저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어중까지 아는 사람은요, 겉모습만 아는 사람은요, 나에게 비난을 합니다. 김 목사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함께 매달린 강도 위에서도 고난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보니까요, 행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거의 모든 자들에게서 온갖 비방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방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요,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긍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데 부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소수의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것 가지고 기독교를 폄훼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제9시가 되었을 때에, 즉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요,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생에서의 죽으심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휘장.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니까요, 휘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설치된 장막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람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파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사제의 은총을 드리는 것을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이 우리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힌 장벽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요,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46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울부짖음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러면서 50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외치시는 그 주님의 외침, 그 외침은요
지금 우리의 외침이요, 이 땅을 떠나는 성도들의 마지막 외침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갈 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 가운데서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제6시가 되었습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할 때가 정오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정오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의 어둠이 3시까지 지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심에 대해서 더, 죽으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을 종합적으로 봐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부터 5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총 관리하는 감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감독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의 현장을 총 감독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도다.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절차를 총괄하던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말씀. 그뿐만 아닙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지진과 기상이변이 일어남을 보고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그 광경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 4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가슴을 치며 한탄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때 당시에 분봉왕 헤롯,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방인 군인들과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드려질 흠없는 제물로 성결함과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시려고 오신 대속물입니다. 대속자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대신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분으로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최대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최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저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의인됨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전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의인이심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주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치심은 인류의 죄값에 대한 고통의 신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치심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요,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짖음, 주님의 외치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 우리들은요,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르짖음,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아픔을 우리가 외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침은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선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오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만민들에게 선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우리가 혼동합니다. 안다라고 하니까 지식적으로만 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겪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울부짖음,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것은 고통 가운데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부름,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울부짖음이, 주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간절한 고백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는 그러한 울부짖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주님께서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찬송 한번 부르겠는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한번 찬양을 통해서, 복음성가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 그러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열리신 보혈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사랑 아버지 우리가 늘 잊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몹시 정치적으로 혼탁합니다. 아버지나 불안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불안함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자들, 아버지 병원에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에 하루 섞일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몹시 엄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정직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나라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유증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오선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선수 집사님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폐물이 차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 오선수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병석에서 또 항암 치료를 받는데 조금 더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상적으로 항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몹시 혼탁합니다.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솔로몬의 지혜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버지 재판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올바른 판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선수 집사님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약물 투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약, 몸에 알맞는 그런 약을 찾기 위해서 몹시 노력하며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우리 오선 집사님이 치료하는 데 필요한 약이 아버지 하나님 개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상적인 항암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더욱더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